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의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147세 향년으로 마침내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곧 에브론의 밭에 있는 이 묘실의 조상과 함께 장사해 달라라는 거였었어요. 30절부터 32절에는 그 에브론 밭, 그 묘실을 어떻게 매입하게 되었었는지, 그 경위를, 그리고 그곳에 묻혀 있는 선조들은 또 누군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이 묘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매장지로 구입한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또 이삭과 리브가도 장사되었고 또 야곱의 아내였었던 레아도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나도 장사 지내 달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언을 남긴 이후에 야곱은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은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돌아갔다 이 말은 이제 그가 죽었고 그의 죽은 육체가 조상의 묘실에 매장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죽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매장되지는 않은 상태죠. 이후에 야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왕들이 죽었었을 때에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여기서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은 그 육체에 대한 말이 아니고요. 그 영혼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육체는 죽음과 함께 썩어지죠.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육체 죽음과 함께 열조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말은 죽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에 영혼을 위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표현해주고 있는 말인 거죠. 야곱의 죽음과 함께 야곱의 죽음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야곱의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족장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족 공동체가 아닌 이제 새로운 공동체, 곧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또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 때까지의 세대를 말합니다. 가족 제사장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 단위의 교회 공동체였었던 겁니다. 그때는 그 가족의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었어요. 그 가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대언해 주었고 그 말씀으로 가족을 교회로 세웠었고 또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언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족장시대 믿음의 여정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족장들은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화려한 집 짓고 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예비된 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장막 생활을 했었었죠.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었고 또 믿음으로 죽었었던 겁니다.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죽음도 믿음으로 맞는 거예요. 믿음은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복을 이 땅에서 살고 또 요셉과 같이 사명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 좋습니다. 요셉처럼 샘 곁에 심겨진 가지, 담장을 넘어선 가지와 같이 아주 무성한 가지의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사명도 하겠다. 좋아요.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들을, 그러한 예언과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여서 받으면 그 요셉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또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죽는지를 준비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믿음으로 맞아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살고 죽었고 이삭도 살고 죽었고 그리고 야곱도 참 어려운 인생길이었는데 그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죽었어요. 이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몇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요. 팔과 다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 얼굴을 만드시고 눈과 코와 입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빚어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다가 실수해서 잘못 눌러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사실 죄 때문이고요. 사실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당신의 그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완전한 작품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거죠. 그리고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 히브리식 발음으로 루아흐, 그 뜻은 호흡이란 뜻이에요. 바람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생기, 그리고 성령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호흡을, 성령을 하면서 불어 넣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의 주님께서 만드시고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언제부터 이 사망이 시작이 된 걸까요? 사망의 개념은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가 바로 사망인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죄가 생명을 빼앗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이 땅의 사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죄는 또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요 만물을 지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의 그 순서가 있는데 사람은 언제 창조되었나요? 마지막 순서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예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서 예비한 모든 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이 이제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나무 실과가 있어서 임의로 먹을 수가 있었고 또 생명나무도 있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임의로 하실 수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왜 못 먹게 하셨을까요? 그 표현을 보니까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막 지혜롭게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게 하신 모든 다른 열매들이 다 먹음직스럽고 또 뭐죠? 보암직스럽고 다 아름다웠었다고요. 근데 그것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먹는 날에는 정녕 죽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그 생명을 영원히 주신 바 그 생명을 지키게 하시려고 명령하셨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먹었어요.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이 바로 죄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제 멋대로 생각하고 불순종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죽이실까? 생명의 하나님께서 설마 죽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정녕 죽는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믿고 그래서 순종하기보다는 에이 사랑의 하나님이 에이 생명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불순종했었던 거죠.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씨를 받은 사람들, 죄인들, 바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믿어요. 더 믿는다고.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데 항상 아멘 하는 게 아니죠. 아멘 하는데 보면은 아멘을 안 하기도 해요. 아멘은 왜 하느냐? 내 생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 뜻인 거예요 결국. 근데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아멘 안 해요. No, man. 결국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게 내 생각을 믿는다라는 거지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이번에 우리 아키즈 겨울 성경학교 주제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들이 어떻게 믿고 고백을 했는가? 그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들도 고백하는 거죠. 제 개회 예배 때에 그 설교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뻥 하는 대폭발에 의하여서 우주가 우연히 생성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화에 의하여서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아니죠. 여보세요? 원숭이가 사람 된 겁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 중에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설마 그렇게 말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원숭이가 사람 된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혹시 우리들 중에서도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그렇게 믿는 분이 옆에 계시면 좀 잘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진화 이론인 거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근데 이론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가설이죠. 가설. 그러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이라고요. 근데 왜 이런 추측을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진리의 성경을 믿기 싫어서 믿기를 거부해서 만들어진 이론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믿는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아마 제가 말하면 대부분 에이 설마 이러실 것 같아요. 조롱하고 반발하실 것 같은데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 우리 지난번에 그 키르기스탄에 이제 도착해 가지고 그 수련회장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경치가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구릉이 있는데 아래가 움푹 파였는데 그 퇴적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퇴적층이 쫙 쌓이는 게. 근데 그 퇴적층 안에 돌멩이들도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퇴적층이 얼마나 오랜 시간 가운데 그렇게 쌓였을까요? 예? 여보세요?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 이 과학자들이요, 우주의 나이를 137.5억 년이라고 말을 해요. 137.5억 년. 그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들로 복잡하게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LA형 초신성 관측을 통해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으란 얘기예요. 잔말 말고 토달지 말고 믿으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그냥 그대로 믿죠. 그래서 지구 나이가, 우주 나이가 몇 년이라고요? 137.5억 년. 그게 진화 이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애써 부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론들이라고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오랜 시간을 거쳐 가지고 원숭이가 차차 조금씩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원숭이가 조금씩 사람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원숭이 왜 안 돼 있을까요? 응? 성경이 말하는 우주 나이는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부터입니다. 그게 얼마인데요? 몇 천만 년? 6,000년이에요. 6,000년. 근데 우리가 진화 이론을 너무 진리처럼 배워가지고 6,000년 그러면 에이 이렇게 대부분 생각한다고요. 보세요, 지금 안 믿는 얼굴이잖아요. 안 믿는 얼굴. 사람이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성경보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추측을,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지혜를 더 믿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빅뱅 이론 그리고 진화 이론, 이게 다 이론들인 거예요.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의 추측에서부터 시작된 논리들이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 성경을 믿기를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이론들인 겁니다. 그리고 불신과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마귀의 역사예요.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역사해 왔습니다. 근데 아담 때부터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 불순종한 거죠. 그 불신이 죄고 불순종이 바로 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정령 죽게 된 거예요. 이 죽음은 몸의 죽음,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당장에 죽지는 않았죠. 아담이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930년까지 살았었습니다. 죽으리라 했는데 당장에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죽었었죠. 사망 아래서 살다가 결국은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망 아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사망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질병의 고통들이 있는데 이거 다 사망의 그림자들인 거예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범죄한 때 영의 죽음도 시작됐습니다. 사망은 그 사망이라는 그 개념이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범죄한 후에 아담 어떻게 되나요? 에덴 동산은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는 다시 생명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막힌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거죠. 근데 이 죽음은 영원한 겁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이 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음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죄의 형벌입니다. 그것이 지옥이고 영원한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지옥을 불과 유황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한번 죽음과 함께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는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는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음과 함께 끝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새 몸을 입고 이 두 번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의 현실인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현실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망 아래에 있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지명하여서 불러내신 거예요.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던 거죠.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지옥 곧 영원한 사망이 아닌 천국 곧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었고요. 그 약속을 이룰 자가, 곧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건져 천국 가도록 이룰 자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오실 아들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다라는 그 믿음의 삶과 믿음의 죽음의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벨라 묘지였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아들 이삭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종 앞에 있는 야곱도 자녀들의 그 유언을 남기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다 약속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고, 또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었던 겁니다. 지금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이 막벨라 굴 그곳에 나를 조상들과 함께 장사해달라 유언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애굽에 살고 있는 동안에 야곱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실질적인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부유합니다. 그러나 그 부유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막벨라 묘실에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해다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라고 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죽으면은요, 야곱을 위한 묘실을 애굽의 피라미드로 멋지게 세워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소망 없어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항상 저는 막벨라 그 묘실, 조상들이 묻힌 곳,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도 약속하신 바, 저 영원한 본향을 한 번도 잊은 바가 없고 그 본향을 향하여서 그 죽음을 좀 준비하도록 유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이렇게 믿어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그 유언과 함께 지금 애굽에 남아있는 그 자녀들, 그 후손들, 곧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도 이 약속을 꼭 붙들라는 신앙의 권면을 지금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 권면을요 33절 말씀에 보면은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들들에게 명했다, 유언을 남긴 거죠. 신앙의 권면이죠. 근데 그게 단순히 권면이라고 표현한 것이 않고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붙들어야 할 명령인 거죠. 동일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곧 이 땅이 아니라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의 나라,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형벌을 따라 두 번째 사망, 곧 지옥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약속하시는 바,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슬픔, 절망, 애곡이 아니죠. 오히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겁니다. 영광의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상은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었을 때, 그래서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의 모든 사망의 그림자, 고통과 눈물과 슬픔들 없고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 아니에요. 이 땅은 약속하신 나라 아닙니다. 오히려 애국과 같죠.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땅이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나라,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그 천국을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죽음을 준비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꾸 애굽 사람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집인 것인 양,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인 양, 이 땅만 바라보고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 약속된 더 좋은 하늘에 예비된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바라보면서 죽음을 준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